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PPT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뭘 눌러야지 넘어가죠? 이건가요? 이건가요? 제가 켜지 않았나요 혹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배터리가 없나요? 아까 빨간불은 들어왔었는데 네, 한번 그 PPT 한 번만 넘겨 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넘겨 주십시오. 네, 남성분들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여자가 돌려 말하지 않는 것을 한 가지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안 데려다 줘도 돼. 2번, 피곤하면 집에서 쉬자. 3번, 여기 피자 진짜 맛있다. 4번, 이 목걸이 진짜 예쁘다. 그치? 5번, 아니야 화 안 났어. 몇 번일까요? 몇 번이 3번이 이렇게 바로 나올 줄 저는 몰랐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 네, 3번입니다. 진짜 네, 맛있게 먹었으니까 네,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는 다른 의도가 훤히 보이시죠? 네. 네, 이런 것도 사실 청년들 앞에서 했었어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뭐 딱히 의미가 없으시죠. 네, 두 번째 그래도 문제를 제가 준비해왔으니 해보겠습니다.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말하는 여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1번, 이번엔 맛있는 거 먹자. 두 번째, 나 살찌면 안 돼. 3번, 센스 있게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봐. 4번, 오빠가 골라. 5번, 먹지 말자. 이건 몇 번일까요? 여자가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말한 그 의도가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3번. 네, 3번입니다. 오빠가 먹고 싶은 걸 고르라고 하지만 어제 점심이나 저녁에 먹은 건 안 되고, 또 오늘 내가 별로 먹고 싶은 것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먹고 싶은 것도 안 됩니다. 오늘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안 됩니다. 결국엔 내가 뭐가 먹고 싶은지 맞춰보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말의 깊이를 알기 힘들어도 사실 여자들끼리는 다 이해하고 압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인 저로서는 이 말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문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봤는데 답을 보기 전까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의 말 뜻을 알아듣기 힘든 이유는 여자의 말은 남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제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도록 성경을 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들은 성경 안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을 넘나들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몇의 단어가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단어들도 성경이라는 한 책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읽기의 원리는 문자적으로 읽기입니다. 근데 제 영상이 가리네요. 네, 따라해 주십시오. 문자적으로 읽기. 네,
문자적으로 읽기입니다. 먼저는 문자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는 것도 있지만 설교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약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다양한 설교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출퇴근하면서 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가끔 이렇게 이단도 튀어나오지만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누구인지 보이시죠? 네. 그런 분들이 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 동부산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성도님들께 한 설교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기사가 나옵니다. 시몬은 밤새 수고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저 베드로에게 네가 밤새 그물을 내리던 얕은 곳에 내리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내려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대상은 바로 교회인데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어부들이 무엇을 씻고 있습니까? 보시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던지는 이 그물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과 말씀이 동의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그물을 물에 던졌다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던진 것인데 그냥 아무데나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던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서부터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얕은 물가에서 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말씀의 깊은 곳에 나아가 그곳에 푹 잠겨야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깊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역할 때 가득 차게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깊은 곳에 그 그물이 닿았을 때 물고기가 잡혔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의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가 미약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얕은 곳에서 머물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헌신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가 어떻습니까? 결론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에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바른 해석에 기반한 설교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걸까요?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 설교가 괜찮은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 해석이 아주 틀린 설교입니다. 이런 해석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알레고리적 해석. 네, 감사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말은 매우 생소하실 줄로 압니다. 이 알레고리의 어원적인 의미는 다른 것을 말함입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성경의 문자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다른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자의 말의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의미를 탐구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위 설교가 잘못되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가 던질 그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지, 만약에 베드로가 사냥꾼이었으면 아마 저기 동편 45도 방향으로 활을 쏘아보거라 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이해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겠죠.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교자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이라고 한 단어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맥락을 통하여서 그 단어를 보아야 하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석하게 하셨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나 그런 설교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자라면 누가복음 5장 본문을 통해 반드시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드러내는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바르게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먼저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여기저기 자신의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밤새 그무질을 해봤자 그 스스로의 삶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고 그 앞에 자신의 모습을 죄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시니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떠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모두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재산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가복음 5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자를 찾아오시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만난 신자가 느끼는 박탈감과 무력함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와 지식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내가 한낱 죄인일 뿐이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그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물렀던 곳이 죄인이 머물렀던 곳이고 내가 가졌던 것이 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것을 다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물과 갈릴리 호수는 그저 그물이고 갈릴리 호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알레고리 해석을 지향하게 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의미는 평범하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은 고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단적 사상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대표적인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육체를 입고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육신 교리를 거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단으로 규정받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문자에 완전히 담길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한한 인간의 문자가 아주 보잘것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자라는 그 보잘것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자로 자신을 가르치시고 계시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문자를 이해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문자를 벗어나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헛것을 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문자 그대로의 성경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문자를 떠난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이 무엇이죠?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말하는 것이죠. 또 시편은 단지 시편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시편과 장르를 같이 하는 욥기나 아가, 잠언, 전도서를 포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단순히 먹을 것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만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 만나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그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었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만나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줄이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만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가 그저 이스라엘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에서 어디에까지 확장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 의미가 확장된 것처럼
충분히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습니까? 지금 5주차 하고 계시죠?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뭘 이렇게 성경 이런 데 말하는 걸 알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렵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만한 각오가 그 각오가 설 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좋고 귀해서 세상의 그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주식에 대한 공부, 또 내 앞날을 설계해 나가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성경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도 자신을 모르는 자를 안다고 해주시진 않으시겠죠. 성경을 아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정하신 수단이 바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문자 이면에 있는 다른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를 예로 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던지 사도들이 직접 그 말씀을 인용했다는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큰 의미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예사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일을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